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인생은 하나님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잘못된 길에서 이제 그 길로 생명길로 이렇게 나가면 최고의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뭐하고 뭐 박사가 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날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이 참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시간도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생명의 길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진리의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절부터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또 꼭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맞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분은 아마 예수님이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아들 하나님인데 선하지요. 죄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선한 분 맞는데 여기서 네가 나보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하나님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10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4계명은 빼버리고 그것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막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간음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면 안 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연이 뭐래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근데 지금 그게 어떤 관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 이렇게 놨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동일한 사건인데 바로 동일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가운데 조금씩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라고 누가복음 19장에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인데 부자면서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걸 보면 청년인데 부자가 됐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관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되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면서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 사람처럼 막 뒤에 사람들처럼 막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막 살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그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한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만 표현해놨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큰 부자다. 큰 부자인데 뭐예요? 아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지. 하나님을 잘 섬긴 청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인데 큰 부자가 됐고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여쭌 겁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름 훌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통 같으면 뭐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믿으라. 그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배웠냐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부자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야, 이 부자 청년이 지금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돈 벌기가 쉽지 않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살기도 쉽지 않고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있어서 애써서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유대인이었을 거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고 좀 구별됩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큰 상을 받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난 거지가 됐네, 망했네 이렇게 됐다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결코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종현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청년이 떠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이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그거 다 팔아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네게 부화가 있다.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구원을 만약 이 상태로 끝났다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맥락 가운데서 보면요 천국에 이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는 건 그러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놨잖아요. 지금 그 앞에 사건을 하면서 재물이 있어가지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 알지요? 사막에 큰 이렇게 그 사막을 보다는 그 큰 짐승 그놈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근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자가 그럼 얼만큼 부자를 부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 생각해 봐요. 얼만큼 부자라야 되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집에다가 그 싸움을 하는 군사를 318명을 둘 만큼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청년보다 훨씬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랬더니 물을 사람이 누가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얼만큼 그 부자여야 되는지 그걸 다 나눠줘야 되는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기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느니라. 언제는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라고만 약속하지 않고 꼭 뭐에 있어요? 현세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호와 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가 영생을 정말 얻고 싶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 청년인데 관리가 됐고 부자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정중하게 묻는 거예요. 여쭙는 겁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보고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이런 책망은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물었잖아요. 무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은 그 뒤에 말씀을 쭉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 어렵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영생에 들어가야 되겠지. 천국에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살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대전역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설교를 하는데 노숙자가 아닌 분들도 예배 드리러 와요. 100명이 넘게 옵니다. 100명이 훨씬 넘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거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아니 무슨 사람이 영원히 살아 다 죽었는데 벌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뭔 소리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옮겨간 겁니다. 옮겨가 있지 지금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아니 영원히 사는 존재. 처음부터 이 육체는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진짜는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성경에는 장막집이라 비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장막집 육체, 우리 영혼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집,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진짜 이 육체, 이 내 몸을 집으로 삼고 있는 내 영혼은 쑥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한 100년 써먹으니까 이제 낡아서 못 쓰겠다 싶어서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새로운 몸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약하고 욕되고 또 썩고 그리고 병들고 하는 이런 육체지만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서 살아야 될 때 그때 우리 몸은 강한 몸, 영의 몸, 또 그 썩지 않는 몸, 또 이 영광스러운 몸, 이런 몸으로 있게 된다는. 그 지금 그 사람이 진짜는 영혼인데 그 영혼은 옷처럼 이렇게 내 몸을 장막집으로 삼고 장막집을 이렇게 내 몸을 누리고 이렇게 입고 살다가 이거 한 100여 년 써먹으니 못 쓰겠다 쑥 빠져나가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몸, 부활의 몸, 강한 몸, 그래서 의와 평강이라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평생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던 날 잘 되는데요. 그거
잘돼도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말씀했습니다. 망한다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젊은 청년 관리가, 부자인 젊은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꼭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18장 다음에 19장인데 여리고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곳에 또 이 부자가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면서 세리장이었고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람은 부자인 청년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니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19장에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도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 세리 그러면 아주 악한 사람으로 유대인은 취급했거든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러는데,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은 마치 외정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그 세금을 잔뜩 걷어가가지고 일본은 일본 사람한테 바치고 나머지를 찾고 가는 이와 같은 중간 역할의 그 착취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악한 놈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다가 나 예수님 좀 봐야 되겠다. 그도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좋은 말씀으로 가르침도 주시고 이런다는데 그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은 부자지만은 세리장이었지만은 아주 키가 작달막했다는 거예요. 한 1m 50 됐나 그래 됐나 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주위에 빽빽하게 쌓여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렇게 쭉 가는 길에 보니까 저 앞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옛날에는 뽕나무로 번역됐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해놨어요.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든 뽕나무든 길가에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가가 달려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저렇게 생겼네. 머리가 그 당시 예수님은 이렇게 긴 머리 했다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 이렇게 하고 복판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탔다고 그래. 근데 눈은 아주 초롱초롱하고. 그 당시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무리하게 입사에 들어가는데, 그 나무 위에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길이 있으면 길을 이렇게 덮은 나무가 있다고. 큰 나무. 거기 올라가가지고 마치 뭔 새가 앉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요 놀라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 오더니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더니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얼굴 보려고 왔잖아요. 이 삭개오란 사람이 세리장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름까지 압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케오야. 세리장 삭개오야. 세리장은 안 뺐어요. 그거는 뺐고 또 부자인 삭개오 그것도 뺐고 삭개오야 그러더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이 만일 삭개오였다면 안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이게 무슨 깜짝 놀랄 일이지요. 처음 만나 자기가 이제 예수님 보려고 처음 가서 사람들이 둘러싸서 안 보여서 남 꼭대기 올라가서 지나가는 길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쳐다보시고 자기 이렇게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요.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그 당시 삭개오는 뭘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인정받아요. 죄인. 삭개오가 그때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명의 똑같이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이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고 한 사람은 그 관원이면서 부자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쭉 지키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본 거 아니고 땅에 무릎 꿇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한 사람은 뭐였어요? 너희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 있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영생 얻는 길을 찾지 못했잖아요. 영생 얻는 길을 주님으로부터 듣긴 들었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에 나를 쫓아와. 그게 영생의 길이야 라고 가르쳐줬고 이 부자에게는 이 삭개오 부자에게는 그냥 뭐라고 그래요? 냅다 이름을 냅다 부르더니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어 가시면 제게는 황공무지로소이다죠.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갔더니 모시고 가가지고 또 냅다 주여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 주여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더니 제가 내 소유의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반은 내가 먹고 살고 또 나도 생활해야 되니까 반은 내가 가지고 있고 반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강제로 이렇게 뺏은 적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4배를 갚으라.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 얘기예요? 네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자 여러분 이 두 명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두 개가 우리가 보면 구원받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한테는 삭개오한테 너도 재산 다 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돼. 그래야 맞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가난한 사람 다 팔아서 준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게 네가 영생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물질을 내라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다정하게 부르는 거야. 삭개오야 난 네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무나 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하룻밤 대접하면 영광이지만은 그분이 아무나 가서 야 네 집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그 사람에게도 나만 믿어.
그랬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를 그 사람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던 그 사람에게는 왜 가난한 사람이 다 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셨고, 이 삭개오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아주 따뜻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그 사람 물질 밭내는 것도 감동받아서 한 거잖아요. 뭐 내란 말 안 했어. 그래 영생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자였던 청년 관원 그 사람에게도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 이 사람에게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을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면 뭐예요?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이 사람도 아마 그 계명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습니다. 대관령 강원도 가다 보면 대관령이 있는데, 대관령은 이렇게 태백산맥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쭉 뻗었는데, 강릉까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는 99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꾹꾹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길 비슷해요. 높이도 비슷합니다. 대관령에서 강릉 그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서 예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골짜기가 많잖아요. 강원도도 그 대관령 넘어가다 보면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에서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를 산을 굽이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2000년 전이니까 뭐 강도가 중간에 숨었다가 습격했겠지요. 길도 많지 않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옷도 다 강도가 옷도 뺏어가고 몸도 그냥 그 돌멩이로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아주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아이고 사람이 강도 만났네. 옷도 다 뺏어갖고 아주 몸은 그냥 거의 죽게 된 게 생겼네. 그리고 지나갔다. 그리고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서 보니까 아우 이 사람 강도 만났네. 죽게 생겼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떼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보통 착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앞에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름으로 상처를 이렇게 발라주고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 태워가지고 또 마을까지 인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봐주다가 자기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데나리온 두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사람이 하루 봉사줄 때는 그 이틀치 봉사줄 주면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내가 그 비용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계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삶을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묻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반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고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쭈꾸기 찢어 먹던 고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 아주 넉넉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화롭고 연락하고 즐기던 사람인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 온몸이 헌대가 들어서, 그래서 그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그 잠자리도 제대로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야물라. 예, 아주 나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너같이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가난뱅이 너는 가난뱅이니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든 채 고생하고 살고 나는 부자니까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끝까지 몸은 병들었지만은 거지였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꼭 믿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곧 꼭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고린도서 13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롭고 연락하며 살다가 이렇게 부자가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그 사람이
그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고 했으면 뭔가 좀 조치를 부자니까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했다고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 말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인을 공경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우리 주님은 내 이웃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은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냥 옛날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자꾸 어기면 어떡한대요? 예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자꾸 지면 뭐라고 그런대요? 나 모른다고 하겠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길을 지나가다가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겨놓고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쏙 바르습니다. 예수님 침을 뱉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진흙을 만든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길 가던 길 그냥 곱게나 가실 것이지 남의 눈에다가 못다는 진흙을 갖다가 발라놓고 또 생고생하게 물에가 씻질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더듬더듬 뭐 우리 눈뜬 사람이야 뭐 신랑 못에 더듬같이 있는 거 쉬운 일이지만은 소경은 어렵잖아요. 더듬더듬 가야 되니 씻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흙을 씻어내는데 갑자기 눈꺼풀까지 쏙 붙게 눈이 떠진 거예요. 야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괜히 남의 얼굴에다가 진흙을 찍찍 발라놓고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위 모든 하나가 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이끌려고 하신 그런 행동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눈 떴습니다. 어려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 떴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만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요 그 유대인 종교에서 그냥 쫓아내버리기로 했어요. 이 당시 유대교 사회는 이게 참 큰 형벌인데 유대교에서 출교하면 살 길이 없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엄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를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논쟁의 중앙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소경이었다 눈 뜬 사람 맞아? 맞아요. 어떻게 눈 떴어? 예수님 말씀 주겠습니다. 진흙 발라서 시체라 그러고 시쳤더니 눈 떠졌습니다. 몇 번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굽히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여기냐고 그랬더니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아 이놈이 맹랑한 놈이네. 아주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뭐 이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이 사람 소경됐다 눈뜬 사람은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소경됐다가 눈뜬 사건도 없었고 본인이 지금 체험을 했잖아요. 본인이 지금 눈뜬 그 얼마나 눈뜨고 싶었겠어요. 눈뜨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눈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술도 없었고 그런 약도 없었고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진흙 갖다가 물로 씻으라 하니까 바로 눈 떠졌는데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막 감격과 기쁨이 있고 그분이 한나라에서 온 분이 맞다고 하는 게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때 출교시킨다고 이렇게 겁줄 때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야 라고 막 계속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아. 세상에 소경의 눈을 어떻게 띄우냐고 생각해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그다. 소경됐을 때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로 이제 자기가 진흙을 물에가 시쳐서 눈뜬 이 소경됐다 눈뜬 사람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경됐다가 눈뜬 사람처럼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꼭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붙잡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삶.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예수님을 내 하나님을 꼭 믿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에 대해서 냉랭하고 부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내 몰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뭔가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제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하나님 모시고 이제는 그전같이 살지 말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몽에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하늘나라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사랑의 삶,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니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도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돌봐주기도 하고 베풀어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다 완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알곡들이라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쏙쏙 받아준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이신 큰 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다가 천국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관리됐던 그 사람,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어떡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그 맹인같이 하늘나라에서 온 분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굳게 잡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서 외면하고 또 무장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며 또 베풀며 도와주며 찾아가서 위로해주며 사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오라 방황집을 부르러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낮이 끝이 나고 사망의 문을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만주를 계속하시고 오늘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돼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서도 멸류관 받고 상금 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생을 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도 몰라서 어둠 속에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안목의 종료 이 세계 자랑 일락의 기운에 이끌려 살다가 영원한 멸망당하는 아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찾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몸이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예셰비 제자들이 이는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셰비 떠나갈지어다. 어머니 건강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받을지어다. 그리고 저희들하는 너희들이 형통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교만을 기뻐하라. 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점점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을 이뤄받는 복된 자들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셰피 저들을 내려가는 원심하게 모든 질병 저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셰피
셰피 따라가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며 영통할지어다. 온몸이 건강할지어다. 셰피 질병은 따라가고 모든 자녀는 따라가고 모든 저주는 따라가고 악한 불신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평안히 말지어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서들 그 삶과 멸류관 받는 주의 자녀를 살리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참으로 드리는 주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께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넘치는 감사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주관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활활 살아있게 하시옵고 찬송이 활활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그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드리겠습니다.